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도자, 그 대상이 주로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장, 15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공통으로 전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차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이건 특정한 말씀이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들에게는 안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다르게 말씀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는 자들에 따라서 복음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로 듣게 될 이 대상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큼은 이 저주의 말씀이 돼요. 책망의 말씀이 되고 경계의 말씀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차라리 아니 듣는 것만도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 듣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붕괴를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남의 말귀를 일반적으로는 누가 잘 알아듣습니까? 당연히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뭐 학식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더 잘 알아듣고 더 이해력이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대상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최상급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듣지요. 아예 처음부터 자세가 들을 자세가 아닙니다. 안 들을 자세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좀 허점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말꼬리 잡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엿보는 자세. 오늘 말씀에도 방금 제가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말씀을 막 깊이 있게 청종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고 지금 저 입에서 무슨 말 나올까,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지금 지켜보는 상황.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 일컫는 그 최상급의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이 아주 황당하게만 들려지고
그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복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책하는 것이 되고 찌르는 것이 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항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야 당연히 많이 배우고 정말 세상적으로 학식도 높고 또 여러 면으로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해력도 좋고 수용도 좋고 뭐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들은 그들 외에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버리운 자들, 그들에게 오히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14장부터 15장까지가 지도자에게 증가하는 말씀인데 뭐 내용은 앞서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합니다. 어쩌면 뭐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다만 그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14장 1절로 6절에서 지도자에게 안식일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이 선한 일을 하는 날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배치되는, 그러나 그런적으로는 같은 말씀인데도 이해가 좀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먼저도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13장 10절 이하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대상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는, 그 무리들 중에서는 오히려 말씀 들을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조하는 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때는 분위기상 대중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사실은 자기네들 체면도 있잖아요. 체면도 있는데 그 지도자들을 고려치 아니하고 어떤 말씀을, 객관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그동안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거하고는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던 것과 다른 걸 누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그게 약간 거부감이 듭니다. 거부감이 들고,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전하던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무도 없다면은, 나에게 1대1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얘기를 했다면은, 아, 그렇지, 내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그리고 잘못됐으면, 아,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대중이 있는 앞에서 지금까지 전하던 게 잘못됐다 하면은 일단 반발부터 하지요. 그렇죠?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먼저 반발부터 해놓지요. 그리고 거부부터 해놓고. 왜? 지금까지 자기 한계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는 설령 거기에 그 말씀이 옳겠구나라고 생각했더라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분위기상. 지도자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이 거부를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왔어요. 한 사가에 왔어요. 사가에 왔고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한 지도자의 집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요? 토론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거를 뭐 지적해도 얼마든지 거기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체면 때문에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그 신학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데, 평소에서야 뭐 자기네들 교회 가서 전할 때야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전하지요. 그런데 막상 그런 데 가보면은 각자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게 조금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야 그렇게 쉽게 내가 자인을 못하지요. 그러는데 거기서야 진짜 성경이 그런가 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하고 정말 그렇다면 나를 좀 바꾸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아무리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와서 좀 용기가 있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면 또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또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 주죠. 물론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하기야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영광교회 그 전명걸 목사님이 뭐 옛날에 당연히 뭐 11조 하고 뭐 일반 원래 감리교 출신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50명 넘어가고 막 뭐 굉장히 교회가 막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동의를 안 했는데 얼마쯤 지나가가지고는 당신이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크게 결심하고 교회에다가 공포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좀 잘 몰라서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저 연보 봉투도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11조 봉투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연보는 이제 뭐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부터 참 양심적으로 하겠구나. 지금까지 좀 잘못했으니까 그거 반성하고 이제부터 바로 하겠구나.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쏘갔다. 이제라도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많이 떠나가 버렸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교회가 지금까지 힘을 못 써요. 교회가 완전히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쪽박 찬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이제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말하기 힘들어요. 힘드는데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좀 무식하게 용감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용감하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막말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기로까지 온 거죠. 세상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 그 의지를 바꾸고 자기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사상을 바꾼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성도들은 아직 거 뭐 어때요? 누가 뭐라 그러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 조금 뭐 노선을 조금 바꿨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또 문제될 거 아니잖아요, 크게. 그런데 목회자의 말 한마디는 전체 많은 성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목사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도 목사를 잘 못 바꾸신대요. 목사 교육이 제일 어렵대요. 그만큼 자기 어떤 선입견, 자기 어떤 기존 지식, 자기 어떤 사상,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아도 쉽게 못 바꾸는 것이 보통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남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들을 때도
성도님들이야 솔직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이제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말씀에 그 말씀 자체를 뭐 비판할 생각이 사실은 성도님들은 없다고 봐요. 근데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보면은 저 친구가 지금 제대로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옳은가 그런가 옳으면 옳구나 그 정도지 그게 또 나한테 와서 막 은혜로 또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에 우리는 뭐 솔직히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나 일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나 우리는 차별 없이 그냥 막 전합니다. 전하다 보니까 우리 말씀이 많이 들려주신 분들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또 더군다나 이제 교회에서도 또 지위도 좀 올라가고 이러신 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이미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안다.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쉽게 또 이 판단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막 깨달아져서 막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목사가 뭐 말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제 보자 이런 이제 시각 아니면은 또 듣고도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쉽게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그런 쪽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막 뜨거운 감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이제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고도 냉랭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도 뭐 하나는 뭐 그 말씀은 괜찮은 것 같으네. 그리고 그 선별적으로 이제 어느 하나는 좀 듣고 어느 하나는 안 들려주고 들어도 그거는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하나 오늘 뭐 하나 건졌다 뭐 하나 들었다 이 정도 차원에서 그냥 머물고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을 변화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사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예가 좀 종종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말씀 듣는 자세에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불량한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아니죠. 그건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죠. 특히 우리 강남노예는 너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복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은혜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버려요. 오늘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자꾸 판단적으로만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큰 병폐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그 말씀에 부인을 못하겠어요. 부인은 못하지만 그러나 와닿지를 않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동조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수정하는 좀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고 거기서 정말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거기까지 잘 안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 잘 안 가니까 그냥 말씀 듣고도 냉랭한 그야말로 차가운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도 비춰지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스스로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인데 스스로 너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다 알았다, 다 깨달았다, 나는 이미 이런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다 이 지도자 같은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사실은 그런 자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죄인된 심령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자들만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합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면 말씀을 통해서 막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를 치는 말씀 같더라도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물론 목사가 그걸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에서 책망과 어떤 교훈과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이 자기를 찔러야지요. 자기를 쳐야죠, 사실은. 그래서 나를 쳐서 내게 혹시라도 뭔가 부정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교정이 돼야지요. 그게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건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얼마만큼 지금 자랐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데 지금 말씀 한마디 듣고 내가 그렇게 쉽게 굴복할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지금 여기 지도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100번 옳지요. 100번 옳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잘못했군요, 수정을 할 줄 몰라요. 수정할 줄 몰라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폐해. 지도자 된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발전한다면 복이 아니에요. 주의 앞에, 자, 그들은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있는데도 거기서도 뭘 그렇게 죄입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면 같이 좀 다 터놓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 그냥 인간적이면 다 떨어놓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자, 이런 자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엿보고 있대요. 혹이라도 예수님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낚아채려고, 가로채려고. 그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거기 어떤 하나의 발단이 일어나죠. 거기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한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저들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나, 그걸 보시고 끌어내시는 거죠. 그들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전에 성경에서는 고창병 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창병은 뭐 어떻게 보면 창자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수종병이란 건 몸이 붓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병이 다른데 어떻게 번역할 때 좀 달리 돼 있더라고요. 뭐 어느 병이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느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일부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의식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 상식으로 뭐 회당에 간다든지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 하나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양심이 있고 그렇다면, 또 자기가 생각이 아니라면 나는 안식일날 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양심이 있다면, 솔직하게 성경을 제대로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참 비겁합니다. 아무 대답도 안 씁니다. 종종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세미나 할 때도 보면은
자기의 그 솔직한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참 좋은데 견해를 절대 안 밝힙니다. 자기는 입을 뻥끗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말을 공격합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떨 때는 좀 비겁하다, 비열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꼭 남의 말 꼬투리나 잡아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 근본 중심을 알려고 하질 않고, 그리고 어떤 또 하기야 뭐 세상에서야 그러죠.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디론가 간다고 그래요? 중간은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비겁한 행위죠. 내가 생각이 어떠하면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게 맞는 거죠. 설령 다른 사람들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 못한 것도 뭐 있어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서 도대체 뭘 숨기고 뭘 얘기를 못할 게 있어요? 다 얘기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남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생각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될걸. 남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거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거는 참 대화법에서도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서도 참 그거는 아닌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들은 대답을 안 씁니다. 지금 무슨 의도로,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할까? 이렇게 이제 그거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고 참 입장이 난처하니까 결국은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하려면 자기네들이 결국 진 거 아니에요? 졌으면 나중에 와서라도 딴소리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적히죠. 목적이 공격하자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자기네들의 문제는 절대로 시인하지 않고 이런 자세, 참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7절로 11절에서는 지도자의 자세를 또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는 상자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상자에 앉는 자가 큰 자가 아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은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자에 앉는다고 해서 그게 큰 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제일 큰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요 좀 높은 자리에 서 있으니까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높다.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높지요. 위치적으로는 제일 높지만 우리 교회는 저기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뢰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앉으려고.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어느 감리교 목사님 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앉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네가 나보고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할 군번이냐? 원장님이 와서 나보고 앉으라고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나한테 앉으라고 그런다고,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끝자리거든요.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진 찍으려고 쭉 서 있는데, 사진 찍을 때 그 얘기예요.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사진 찍는데 그냥 쭉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니까 저기 그냥 서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앉으시죠. 누가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나보고 여기 앉으라고 할 군번이냐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앉으라고 하면 모를까. 그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가지고 또 모셔다가 가운데 앉혔잖아요. 그제서야 그냥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그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원장 옆에가 제일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진짜 높은 사람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예, 여기 7절 참 이런 말씀을 하시려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전후라고 얘기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의 한 사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례를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를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건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죠.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의뢰이 와가지고 지도자석에 딱 앉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야 뭐 지도자석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도 의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 와서 누가 일부러 앉을 사람은 없어요. 앉으려면 여기 앉아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도자석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석이죠. 근데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지도자석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또 요 위에도 또 이렇게 세 자리 또는 뭐 몇 자리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은근히 누가 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쟁탈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참 미묘한데, 요 자리에 앉으면 회장으로 알아주고 요 자리에 앉으면 뭐로 알아주고, 이렇게 이제 어떤 차별이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초대를 받으면 사람들은 이제 초대를 받으면 자기가 뭐 잘나서 또는 훌륭해서 또 자기를 어떤 높은 자리에 앉혀주려고 부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지만 초대한 사람 쪽에서는 봤을 때는 여러 사람에게 초대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을 초대했으면은 그 중에는 분명히 뭐 서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초대하다니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이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쪽에서는 이 사람이 A급이 아니라 B급, C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최종적으로 자리를 확정해서 앉혀줄 때까지는 자기가 솔직히 어떤 신분인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겸손하게 기다려보든지 뭐 순서를 좀 찾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내 자리가 어딘가 하고 좀 자기가 찾아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날 불렀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 자리다라고 앉아버리면 크게 이제 망신거리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서열상 높은 자리고 낮은 자리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서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없고 다만 어떤 역할은 주어지죠. 역할. 그 역할에 따라서 직분이라는 것이, 그 직분이라는 게 분자가 나눌 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을 나눠서 이렇게 분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 어떤 한 역할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합당한 그 직임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지, 그 직을 위한 자리지, 그게 무슨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전하기 위한 교사의 어떤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놓아주셨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려다 보니까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래도 많은 사람을 청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높여놓은 거예요. 여기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높은 게 아니고 좀 더 높아야 많은 사람을 다 상대해서 동등하게 보고 이제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적으로 조금 높여놓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려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좀 앞에다가 놓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서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요.
그걸 누가 지적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지적을 안 해주잖아요. 지도자인데 누가 지도를 해주겠어요. 지도자는 원래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마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는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황제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요즘 교계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너무 많아요. 뭐 며칠 전에도 분당의 모 교회에서는 그 양반이 연봉을 6억 받습니다. 자녀 학자금으로 3억을 따로 받아요. 1년에 9억을 받는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또 뭘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그것도 뭐 여행 가가지고 뭐 그렇게 너무 초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교인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교인들 알기를 뭐처럼 아냐면 자기 시종으로 얘기해. 시종으로.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그런데 밖에 나가니까 밖에 나갔으면 사실은 목사로 그렇게까지 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려놨고 이 자리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있을 동안만큼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여기서는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사실은. 왜? 그래야 지금 인간 그 목사를 갖다가 높이려는 게 아니고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목사를 올려놓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제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자세로 받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목회자를 조금 높여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순간만큼. 그러나 일단 제가 여기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목사라는 칭호보다는 사실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여기 세워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끝났으니까 내려왔으면은. 특히 여행 중에는 그때는 목사라는 신분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솔직히 뭐 어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저 지하철 타고 가는데 다 자리 억지로 확보해 놓고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창피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는 너무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 그래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목사 위에서 다른 사람들 자리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 목사를 교회에서 가서 떠받들어라. 왜 여기서까지 떠받드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건 교회를 망신시키는 것이고 목사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발 목사님 막 이렇게 대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욕을 더 먹고 있어요. 사실은. 대접하려면 집에서나 대접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집에서나 하고 교회에서나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 나와서까지 왜 그렇게 대접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목사죠. 왜 그쪽으로 갔죠? 예? 예. 그런데 이 목사가 쉽게 말하면 공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석에서까지 자기가 목사인 줄로 알아. 그러니까 목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여집사들을 완전히 자기 시녀 부리듯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이제 화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번에. 사실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면 우리 전에 그 간석동에 있을 때 그 교회 뒤편에 있는 교회가 이번에 가보니까 막 예배당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또
교회 부흥을 잘해요. 부흥을 잘하는데 거긴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인데도 교인들을 완전히 시녀, 시종 부리듯이, 남자 집사는 완전 시종이고 여자 집사는 완전 시녀들이에요. 뭐 말도 전부 다 반말이에요. 반말로 하고 뭐 차 그냥 부르면 바로 그냥 와서 대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러 갔었어요. 그냥 제가 그 교회 개척 그때 할 때인데, 그 정도로 자기가 목사라고 완전히 황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목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매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매자. 쉽게 말하면 소개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소개하는 자예요. 소개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의 신부, 영적으로 말하면 신부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중매자 역할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돼요. 중매자는 중매하고 뭐 해야 돼요? 빠져줘야지요. 자기가 그 신부를 가로채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거 도적놈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왕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아니 소개하러 가놓고는 완전히 자기가 신랑 대접 다 받고 왕 대접 다 받고 그래 버리면 뭐가 돼요? 그럼 그거는 가로채는 거죠.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위치가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왕노릇을 자꾸 하는 거죠. 정말 군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총회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사실은 목사들이 완전히 그냥 그 성도들한테는 왕처럼 그렇게 지금 대접받고 또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 분수 알고 자기 위치 좀 알아라, 그 말이죠. 지금 지도자들한테 그런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지도자로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네가 무슨 왕이나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네 본분을 좀 알아라. 네 본분, 네 자리가 어딘지를 좀 알아라, 그 얘기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건 이제 예를 드느라고 자리를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낮은 자리인 줄을 그렇게 깨달으면은 높여주는 거는 하나님이 높여줄 거예요. 필요하시면.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했으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요, 네가 큰 일도 맡으리라 하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또 일을 맡기실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마치 어떤 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인 줄로 착각하면 그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자다.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걸. 12절로 14절. 이번에는 지도자는 사실은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갚을 것이 있는 자를 섬기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라,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 금가락지를 끼고 막 고운 옷을 입고 뭐 아름다운 뭐 그런 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여기 앉으소서 하고서 막 이렇게 대접하고, 주 한 사람이 오면 너는 저기 앉았다가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경우를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대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대접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자들을 섬겨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래 그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속적인 교회들은 보면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평균 그 수준은요, 박사급 이상이고요. 어느 교회는 다 그 학력도 대학 이상이고요. 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보면은. 또 어떤 교회들은 가면은 거기는 뭐 정부의 요직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아요. 또 정치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 가면 연예인들만 또 모여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을 더 예우를 해주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서는 대접받고 자기네들의 어떤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거는 특별히 더 대우를 했다는 얘기죠. 그쪽을.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죠. 네, 좀 달라요. 네.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네,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사실은 감사해요. 감사한데 종종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우를 잘 못해드리니까 제가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걸맞는 예우를 잘 못해드리니까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 비유를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럴 때에 누구를 청할 것이냐, 거기에 형제, 일가, 친척, 부한, 이웃, 그냥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갚아버려요. 왜? 자기네들은 풍성하니까 갚아버려요. 갚아버리면 실제로 베풀어도 베푼 효과가 없어요. 베푼 게 무효가 돼요. 왜? 돈을 받았으니까. 대접받아요. 그래 버리면은 결국은 그게 베푼 게 아니지 않느냐. 진짜 베풀려면은 값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베푸는 것이 진짜 베푸는 건데, 진짜 교회가 베푸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진짜 베푸는 것이 아니야. 물론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맨날 거지들만 또 불러다가 또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건 예를 드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세상적으로 한가닥 하고 또 자기 어떤 의가 많고 자기 어떤 뭐 자랑할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자기 어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의 그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15절로 24절까지 좀 더 봅시다.
같은 내용이니까 좀 더 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를 벌려놔도 물론 뭐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잔치를 벌려놨다 그러면은 이런 핑계 되겠어요? 이런 핑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거기는 서로 못 가서 안달이죠. 거기는. 그런데 뭐 얼마나 신통찮은 잔치인지는 몰라도 다 핑계를 대고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다 핑계를 대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원래. 교회 못 나오신 분들 다 핑계 있어요. 다 말씀 못 듣는 분들 다 핑계 있어요. 다 이유 있고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에 더 가치를 뒀느냐, 뭐가 더 중요했느냐 라고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자관 2순위 3순위로 밀렸겠죠. 그렇죠? 교회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교회 순위가 1순위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게 바쁘니까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교회를 우선순위로 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합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밭에 진주를 발견했으면 뭐 한다고 그럽니까? 자기 모든 재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 밭 산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 밭을 살까? 저거 쓸데없는 밭인데 왜 살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속에 진주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게 아까운 게 없어요. 다 희생해서라도 그걸 지켜내고 말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귀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진정은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동으로.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그런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는 그 정말 참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좀 화가 나지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먹어야 되니까, 기왕 벌려놓은 잔치니까 누군가는 먹어야죠. 먹어야 되니까 너 신분 고하 따지지 말고 아는 사람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라. 뭐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 뭐 가릴 것 없이. 사실 유대 시대에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열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참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장애인들, 장애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대우를 해주잖아요. 좀 소외받는 계층을 굉장히 그래도 대우를 해줍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동등한 그 인권과 모든 그 자격을 줘가면서 어떤 면에서 더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되어지는 모습인데 사실 그게 기독교 정신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다 저 사람들은 정말 조상 때부터 죄가 많고 뭐 벌을 받고 다 뭐 어떻게 보면 부정한 자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자들은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은 원래 회당에도 참석 못해요. 안식일 성전에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먼저 불렀던 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은 합당치 않다고 여기서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대신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도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도 부족하니까, 자리가 남으니까, 워낙 잔치를 크게 벌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으니까 이번에는 좀 멀리 가서라도, 뭐 산을 넘고 뭐 저 어디 사막에 가서라도 데려다가, 멀리 가서라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다 즐기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참 엘리트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그것도 아주 우월한 그런 종자들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특권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당연히 자기들의 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부인 못할 자기네들의 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왜? 너희들 스스로 쌓아놓은 그 아성이 많고, 바쁜 일도 많고, 공로도 많고, 자기네들 스스로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 핑계대고 여기 안 온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합당치 않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본래는 너희들이 초대받을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유대인 지도자들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가 합당치 않다고 자처한 꼴이나 마찬가지니까 너희들은 해당 안 된다. 너희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나 찾으려고 하고, 좋은 것 하나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쌓아놓은 것 때문에 결국은 거부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결국 내 자리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부한 그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거기에 그동안 너희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버림받았던 자들, 그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세리요, 죄인이요, 뭐 그렇게 이방인이요, 이렇게 버림받았던 자들, 더 나아가서 산울타리 넘어서 멀리서까지 데려와라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결국 이 잔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이방인들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합당한 자가 누구고, 거짓으로 합당한 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겉보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번 타자로 천국의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버림받았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더욱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까지, 이방인들은 뭣도 모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시오 하니까 웬 떡이야 그러고 그냥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초청을 받고 이방인들까지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무슨 대가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공로를 많이 행했던 그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그 자리에 합당한 그 자리 요구, 지분 요구하다가 뭐 했습니까? 오히려 쫓겨나는 꼴이 됐습니다. 너는 네 자리가 거기 아니야. 너는 저 말석에 나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꼴이 돼버렸고, 이방인 되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자고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규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동안 버림받았던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정말 보잘것없었던 우리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백성으로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어느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띌 때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혹이라도 우리들 생각 속에 내가 왕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또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요, 항상 우리의 분수, 우리의 위치 바로 차리고, 그리고 자기 역할 묵묵히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함께 참여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